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편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또 믿음 안에서 성장 성숙해가는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 또 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의 특별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즉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의 당부를 하죠. 디모데 전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의 표현을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표현을 해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 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경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마지막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장 18절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던 그 교훈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때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가 추우면 안 되는데 혹시 에어컨이 너무 세면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그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세 번째,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히 본을 보이며 목회해야 된다. 이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 지금 이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비록 다른 이들에 비하면 연소함, 여기가 연소하다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그냥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회할 수 있는 그 연령에 있는 디모데, 사회적인 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디모데에게 다른 이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라고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영향력.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 즉 믿음의 본을 보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성교회 이런 회원들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당부와 권면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증거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또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가까이 하셔야지 되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하시면서 오늘 6절 이하의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먼저 형제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체들,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미안하지만 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표현하는 형제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공동체 저들에게 대상이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도구가 뭡니까? 이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형제를. 다시 이야기하면 미안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또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깨우쳐라, 깨우치다 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무엇인가를 그들 앞에 내려놓아서 잘 보이게 해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거기 있게 하라. 그 의미예요. 깨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을 저들 눈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로 그것을 보고 그들 마음이 어때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깨우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어디에 장로 안에 감춰놓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만천하에 드러나 보여져야 될 최상과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즉 깨우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 없어요. 위에 떠서 다 비추고 다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형제를 깨우쳐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 가르치는 일에 13절 말미에 보면 전념하라라고 표현해요. 전념하라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마음을 어느 한쪽으로 향하여 두다, 그런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그러니까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진리에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은 전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방법도 괜찮고 저 방법도 괜찮고, 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은 전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허용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퇴색되어지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은 먹는 것, 또 어떤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먹는 것에 빼앗게 되어 있습니까? 혹여나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사람을 보고 판단과 정죄가 앞섭니까? 그것은 전념이 아니에요. 그 전념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형제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 일에 전념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절 하반부에, 중반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가서 거기에 가서 뭐 3박 4일 배우고 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고, 또 뭐 초신자반부터 뭐 상급반, 뭐 고급반까지 쭉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 받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더라. 물론 그렇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도구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좋은 일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리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말씀이 양식이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양식을 안 먹고 호흡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전념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진리예요. 그 사실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7절 말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형제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자신은 정작 가르치는 자신은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삶에서 살아내지 않아. 이것과 같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연단하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벌거벗고 운동하다 라는 뜻이에요. 고대 달리기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옷을 최소한의 것만 입어요. 왜?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연단하라고 하는 그 말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표현해보면 금욕주의예요. 절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연습하고 연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석 같은 거 이렇게 캐잖아요. 광물을 캐면 그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막 금, 뭐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잡다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덩어리는 엄청 큰데.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데다 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몇 번을 그것을 재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금, 은, 동, 철 뭐 이러한 아시는 분들만 웃으십시오. 금, 은, 동, 철 축복합니다. 그것만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을. 그러니까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릇된 것들, 그래서 특별히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려라. 다른 교훈들 버려버려라. 그릇된 것들. 그렇게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있을 때 8절 범사 곧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대해 유익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에 대한 확신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돼요. 이 땅의 삶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경건함 속에서 이 땅의 것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중요는 하지만 그것 없으면 안 되겠다, 막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크게 하지 않아요.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조금 남들보다 질이 떨어진 거 먹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으면, 경건에 이르게 되면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받을 만하다,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된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10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요? 소망이 자녀 커가는 것, 진로, 뭐 직장, 결혼, 이런 것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우리인데, 그러려 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통해 내 자신을 연단할 때에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절제하는, 제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맞아요. 뭐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연단해 갈 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사, 즉 금생과 내생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 방식들, 다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포해야 될 것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즉 다른 교훈을 버려버려야 된다. 두 번째,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연습하고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특별히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가르치시는 자리에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1시간 수업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1시간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잠깐의 아이들에게 이런 옳은 교육을 하고 발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1시간도 투자 안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념하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로 나뉘지 아니하도록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분주하잖아요. 또 너무 미안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더라고요. 이것저것을 막 바쁘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제일로 빼먹기 쉬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바빠도 여행도 가고 아무리 바빠도 뭣도 다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빼먹어. 한 주간 교회 안 나가도 뭐 천직 예배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주 예배 안 드려도 뭐 아무 인생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눈을 안 쳐다본 이유는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들, 가정의 가장이고 영적 제사장,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즉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삶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16절 말미에 이것을 행함으로 시작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우리 자녀들 또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연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행동과 태도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특별히 각자의 위치에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잘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 거룩하여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